저는 합신에서 교무처장을 맡고 있고 또 설교학, 또 예배학, 또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이승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입학 설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학을 왜 합신에서 공부를 만일 하겠다면 왜 꼭 합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합신인가, 왜 개혁신학은 합신인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합신에서 만일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무엇을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지, 또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전반적인 안내사항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신의 캠퍼스는 어쨌든 상점벽해로 광교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합신에 지금 오늘 좀 그 기대감, 또 어떤 궁금한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택의 길목에 이렇게 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합신에 오셨으니까 합신의 그 신학의 핵심은 뭐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합신의 초석을 놓으신 그 박윤선 박사님, 그 박윤선 박사님의 사상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 사색한다. 계시 의존 그 사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이치를 이론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론의 반대는 뭐 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론은 눈에 보이는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이런 실제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자연이든 인생이든 성경이든 그 안에는 인과관계가 작동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속에 들어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치를 따지는 것을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적 실제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계명주의 이후로 이제 이성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판적인 실제론을 가지고 한국 교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원인과 결과가 그 실제 속에 들어있다. 이걸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원인과 결과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원인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단의 총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총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 원인은 그 내부의 목회자들의 비리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해서 이제 어떤 뭐 개혁을 시도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특히 나쁜 원인을 제거하고 좋은 원인을 제공을 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 합신의 개혁신학은 이제 성경적 실제론입니다. 성경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계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은 은혜로 바라보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답이 없는 이제 쓰러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하나님의 계시의 시각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적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구호로 가르치는 것이 보는 자가 가지는 자입니다. 성경적 실제론을 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편하게 가르친다면 보는 자가 가지는 자예요. 성경적 실제론, 계시 의존 사색,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 구원은 보는 자가 가지는 자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보는 자는 지상에서 천국을 가진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개혁신학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우는데, 개혁신학이 무엇인지는 알미니안 신학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개혁신학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신학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신학은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크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핵심이에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두 가지가 이렇게 지난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싸워가지고 지금은 알미니안이 승리한 세상이에요. 그 승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참 그 합신 가라고 소개를 받았는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합신에 오늘 입학 설명에 오시는 것은 그 주님의 성령의 비상한 간섭 속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오전에 우리 김학유 총장님께서 소명 의식이 없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면은 싹군이 되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적용적으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달리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생각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일에 뭐 그런 신학생도 있거든요. 나는 그 돈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벌고 낮에 합신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런 정도로 비판적으로 어떤 자기 살 궁리를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쨌든 이제 궁금함으로 질문 속에서 왔지만은, 그렇게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목사님이 개혁적인 설교를 하다가 합신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신학을 뿌린 것이고, 그 뿌린 것의 열매를 지금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 받은 것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개혁신학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소명 안 받은 사람은 떠나라고 했거든요. 소명 안 받은 사람은 떠나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그때는 막 천막맞추면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할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이 들었으니까 신학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쫓아냈었어야만 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답이 없다는 것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교회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끝자락을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 영생을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합신까지 이제 흘러 들어온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하심입니다. 성령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이 합신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합신은 현재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합신이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정말 강조해서 교육하는 것은 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지성, 정서, 의지예요.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이제 리셋을 하는 겁니다. 지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 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이거든요. 정삼각형은 신학 교육의 효과예요. 신학 교육의 목적 방식이고, 역삼각형은 이 시대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인 실제론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역의 시대에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난도질 당하고 있는가, 역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정삼각형에서 왼쪽 아래 꼭지점에서는 이 지성을 통해서 이 계시에 대한 지성적 성찰, 그리고 내 지성의 세계에 내면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자, 그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무슨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경건 훈련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강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체프를 드리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수업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학생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각형 중에서 지성이 좀 많이 클 거예요. 그러나 이제 3년 동안 우리는 내가 내 논리로 이해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정말 이 폐역한 성품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실수하는 것들을 아무도 모르면은 그냥 계속 갈 텐데 노출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경건 훈련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성품의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리셋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그 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서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변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합신의 특징입니다. 신학교가 너무 커진다든지, 신학교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나뉜다든지, 사상이 나뉜다든지, 파가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끌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현대 전 세계 신학교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지성적으로 가버리니까는 이제 이 신학교가 대학교 시스템 속에서 학문으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합신은 어쨌든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가? 80년 11월 11일에 그때 당시 이제 사당동 그 총신대학교 그 합동 측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박윤선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 신복윤, 윤영탁, 박형룡 이런 분들이 강의를 이제 교수 사역을 하다가 그때 교권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이제 어떤 입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 전도사님이 대형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신학교 교수 말을 듣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을 듣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을 듣는 거죠. 담임 목사님 말 듣고 그냥 이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이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전도사 지금 F를 이제 A+로 바꾸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신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합신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교권 싸움을 이제 피해가지고 싸워봤자 답이 없으니까, 싸워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 시스템으로 견고해지니까, 거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합신을 세운 것이, 그것이 팩트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합신의 그 설립 이념은 3대 이념이지만은 속에서는 경건한 목회자, 말씀대로 그 생각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하나님을 배운 만큼 섬기고 경배하는 목회자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바른 신학, 단순한 지성만이 아니고 정서와 의지를 변화시켜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를 모강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합신의 설립 그 이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의 신학 공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신학 공부는 이제 집 짓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4개 분과를 다룹니다. 집을 짓는데 그 성경 신학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성경 신학은 이게 4개 분과 중에서 이제 기초에 해당되는데, 이 4개 분과는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질문을 품어야 되거든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가?
내신다면 어떻게 내시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신학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제별로 쭉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역사적으로 그 능력을 증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 능력과 영광을 증명했는가. 그것을 이제 질문할 때 역사신학은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작정한 바를 성취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속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실천신학은 답을 줍니다. 이 네 가지 분과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시스템화되면, 신학 교육이 시스템화되면은 교수님은 자기 분야만 가르쳐요. 자기 분야만 가르치니까 어느 한 분야에 뭐 조직신학이든 역사신학이든 도전받으면은 박사과정 후보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학교의 목적은 박사과정 양성소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 모자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면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방대해지거나 시스템화되거나 자기 전공 분야만 가르쳐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 합신의 교수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의 분야로만 파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주 만나 가지고 실천신학 교수님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수님은 역사신학은 실천신학,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학생들한테 그 청사진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합신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신학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을 때 어느 편중될 수가 있다. 우리 합신은 작아서, 또 그 다음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우리 신학교, 우리 합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신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소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합신을 답으로 정하는 순간에 합신 이외에는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상황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합신이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교단과는 이제 두 종류인데, 일반적으로는 직영을 하거든요. 95%는 직영을 합니다. 총회가 신학교를 직영을 하는데 우리는 인중관계예요. 인중관계이기 때문에 총회가 자금을 동원해서 신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책임지고 신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합신은 우리 교수님들이 알아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신학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학교에 지원을 한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상으로 해서 왜 합신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합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신학 전공, 선교 전공 두 가지 전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선교에 특화되지 않았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을 이제 전공으로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선교 단체로부터 지금 이제 선교 전공의 사명을 받고 왔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선교 전공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다녀보시고 바꿔도 돼요. 학기 말에, 1학기 말에. 그래서 우리 합신은 그 선교 40년 동안 선교에 아주 몰빵을 이제 했기 때문에 현재도 국내의 여러 선교 단체 다수의 대표를 우리 합신 출신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학사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신의 1학년 1학기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1학년 1학기 봄학기 때, 내년 봄학기 때 노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노회에 가입을 해서
노예 지도를 받고 또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나는 알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예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지금 전도사님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뭐 사례비가 많지는 않지만은 알바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사역을 하셔야만 나이 관계 없습니다. 성별 관계 없어요. 나이 관계 없이 바로 사역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라. 또 특별 전형은 우리 교단에서 선교단체 4년 이상 사역을 한 경우 또 이제 여러 특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특별 전형의 절차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MCMI라고 하는 이제 심리 적성 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 전형 일정은 이제 12월 5일, 6일, 그 다음에 10일 이렇게 시험은 그 성경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또 추천서는 그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또 합신을 아시는 목사님들에게 추천서를 의뢰를 하시면 되겠고 성경 필기 시험은 문제집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이 있습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왜 합신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한 3명 정도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집단 면접을 진행을 하니까 성경 구절도 좀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겠고 또 영어 테스트를 면접 시 이제 하게 될 때 NIV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이게 지금 면접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총 그 이수 학점은 지금 논문을 이제 작성하지 않는데 한 106학점 정도. 그래서 수업은 1학년들은 일단 그 기숙사에 다 이제 입시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여러 장학금들이 교회 장학금, 또 성적 장학금, 또 여러분들 뭐 여러 형편들과 처지를 고려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의 비율은 이제 재학생의 60%, 70% 이렇게 거의 다 장학금을 이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문들을 목사님들께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특심하기 때문에 여러 후배분들을 보실 때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적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경건 훈련을 하고 있고 그 멘토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멘토링을 가지고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명 의식을 함양을 하고 있으니까 막 나는 모세와 같은 소명이 없다, 나는 바울과 같은 소명이 없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낮에는 주식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세상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개혁신학을 합신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 막연한 느낌 받은 거, 그것은 이건 이 소명은 팀으로 받는 거거든요. 한 세대가 눈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그 소명으로 터진 것이니까 다 혼자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리만 나는 지킬 수 있겠다 하시면 저는 그것이 소명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했고 뭐 간단한 질문들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저보다 더 우리 합신을 더 잘 소개해 주시는 분이 내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안상혁 교수님, 합신을 대표하는 우리 안상혁 교수님이 또 더 잘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뭐 제가 교무처장이니까 뭐 혹시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것 입학 관련이라든지
학교 생활 관련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작년에 친구 동문이 아니구나. 저기 지금 1학년 친구를 통해서 성경 문제집을 하나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서 했는데, 네네. 근데 홈페이지에 정오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좀 리뉴얼 된 건지, 그래서 혹시 네. 오늘 받게 되는 거랑 제가 1년 전에 받아서 공부한 거랑 교재가 아예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 정오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제 좀 개정이 된 게 나온 건지. 아직 그게 개정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개정까지는 개정됐습니까? 그 정오표 내용이 반영된 게 그러면은 네네, 문제 자체는 그러면은 다르지는 않고 이제 그 인터넷에 있던 정오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오표가 반영이 됐네요. 네. 또 질문. 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및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합신이 바른 신학, 정말 개혁 신학, 정말 좋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냥 두 말하면 주둥이만 아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와 보니까 또 말씀 들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아직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신가도 저는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공격은 너무나 거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네트워킹도 부족하고 합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못 알리고 있잖아요. 알려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또 규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살아 있으면은 어쨌든 가시적으로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못 하고 있는 것들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 비판적 사고방식으로는 합신은 답이 없다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합신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입학을 하는 그때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목을 걸겠다고 하는 그 정신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네. 용기가 끓어오릅니까? 네. 그 박윤선 목사님 저기 도서관으로 가는 옆에 보게 되면은 나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자기 주장에 목을 걸지 못한다면은 그 주장은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할 자격도 없다. 그런 그 문구가 있거든요.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그 정신이 계속해서 강력한 그 피크처럼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가져가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방법들을 집요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해요.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 보란 듯이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은 그건 알미니안이에요. 합신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합신은.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그러면 우리 합신의 이제 그 대표 주자이신 우리 안상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서 듣겠습니다.